제가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두 분의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제 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그런 선배님이신데 그분은 항상 진짜 예수 같은 분이셨어요. 말하자면 마음이 굉장히 넓고 저보다 연배는 한참 높으신데 학번 차이는 나지 않아서 늦게 이제 신학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삶의 연륜이란 게 있어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포근하게 잘 감싸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기억에 좋은 인상으로 남았었는데 먼저 담임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교회 사역에 열심히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첫 담임 목회를 하려고 딱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마침 멀지 않은 곳에서 사역하고 계셔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뭔가 좀 첫 담임 목회에 어떤 조언을 좀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핵심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행복한 목회를 하라라는 이야기였어요. 좀 막연합니까? 좀 쉽지 않은 이야기 같죠. 행복한 목회를 하라. 근데 그게 어, 물론 교회의 조건도 있고 또 제가 처한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목회를 할 때 행복한 목회를 목표로, 그러니까 부흥과 막 뭐 대단한 것들을 목표로 하기보다 당신이 행복한 목회를 해낼 수 있어야 성도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역시 선배님이시구나. 역시 형님이시구나. 인생의 선배이자 신앙의 선배이고 목사로서 선배가 역시 저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기억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은 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첫 번째 선배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러니까 항상 쾌활하고 이렇게 그 선배와 후배 간에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벽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인데 굉장히 재미있고 항상 유쾌하고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첫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첫 담임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뭐가 가장 힘든 일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뭘 고치는가 했더니 내가 분명히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하는데 분명히 첫 담임 목회지를 가면 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것이다. 교회 간판부터 시작해서 막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고 싶은 그런 이 마음속에 그런 충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솔직히 공감이 가진 않았습니다. 뭐 설마 그럴까? 당장 막 정신 없는데 막 처음 부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세상 같은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간판을 딱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걸 조금만 바꾸면 조금 더 세련돼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간판이 뭐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저걸 좀 새 걸로 바꾸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흠칫했습니다. 와, 진짜 그분 대단하시네. 어떻게 알았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자마자 이제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저걸 좀 고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후로 제가 이제 예배당에 처음 와서 처음에는 예배당이 너무나 아름답게 생겼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감격을 하다가도 이제 구석구석을 보다 보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바꾸면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고치면 괜찮지 않을까 막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겁니다. 근데 그때 또 한 번 느꼈어요. 진짜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강조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를 조심해라. 하지 마라. 그거 할까라고 하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 몇 년간은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할 시간에 말씀 많이 보고 그거 할 시간에 기도 많이 해라.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원래 굉장히 쾌활하고 재밌는 분인데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첫 선배는 행복한 목회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것에 못지않게 물론 굉장히 실생활에 이렇게 관련된 그런 가벼운 이런 내용처럼 들렸지만 가서 뭔가 이렇게 찾고 뭘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뭐 디자인을 뭘 어떻게 바꾸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두 번째 선배의 말도 참 대단한 말이었다. 저희가 너무 귀한 인연을 하나님께서 아마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역시 선배는 선배인 것 같아요. 그죠? 왜 뭐 여러 가지 뭐 막 대단한 일들을 한 선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역시 선배는 선배입니다. 내가 무슨 뭐 공부를 뭐 얼마나 했건 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떤 커리어가 어떻건 간에 선배의 말은 사실 이렇게 앞서 나갈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지나다니면서 교회 이제 성전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교회 이곳저곳을 이렇게 이제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채우기 위해 청소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이 교회 간판을 그럼 과연 바꿨으면 아니면 오자마자 내 눈에 띄는 것들을 하나하나 고쳤으면 그럼 뭐가 좀 달라졌을까? 성도님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역시 그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 많이 보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생활이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했구나. 왜냐하면 나는 처음이니까.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과 교감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짧고 또 이 교회에서 일했던 이 담임 목사로서 일했던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수록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당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주 후에 제가 대청소가 있다라고 광고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로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생기게 마련이죠. 우리 그 저 옆에 달려 있는 저런 선풍기들도 지금 목이 하나하나씩 꺾여서 한 2개 정도는 제가 온 후로 부러져서 그걸 치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당도 현재 건물 건축 연도가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지었기 때문에 25년 정도가 지금 된 거예요. 워낙 튼튼하게 잘 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사계절 우리가 쾌적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데 그래도 노후화되는 것들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잘하게 고치고 또 교체해줘야 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인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세기에 가톨릭이 변질되면서 그것을 말 그대로 새롭게 뜯어 고친 것이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 사건 이래로 우리는 가톨릭, 우리 흔히 성당이라고 부르는 그 가톨릭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개신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고 또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마다 수시로 이 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쇄신하고 발전시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도 많이 현대화가 됐지만 여러 가지로 사실 교회 예배 안에 새롭게 생긴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도 1980년대만 해도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반대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저렇게 드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전자 악기들이 들어왔다, 전자 기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결코 오래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보고 있는 제 옆에 있는 저 스크린, 저 대형 스크린의 역사도 사실은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이게 말이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6세기 종교 개혁만큼의 희생과 화제성이 없었을 뿐이지 현대 교회들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혁을 거듭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뜻이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지금 뜯어 고치면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종교개혁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과연 그것을 우리가 진짜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회에 드럼이 생기고 전자 기타가 들어오고 큰 스크린이 생기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이제는 예배를 다른 장소에서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설교 말씀은 유튜브 다시 듣기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변화들은 긍정적이고 대단한 변화들이기는 하지만 뭔가 이것보다는 더 큰, 더 다른 차원의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이야기에 보통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입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건물의 유지 보수는 필수적인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첫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당시의 최고급의 자재를 사용한 그런 건물이었음에도 역시 세월이 지나면 이 보수 공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였죠. 기록되지 않은 수리 내용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내린 명령도 특별한 의도나 깊은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늘 하던 작업을 요청한 것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아라.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 공사하면 이렇게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나 감독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뒤에 그들은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지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산을 쓸 때도 일꾼이 아무리 확실한 사람이고 심지어 교인이 직접 할지라도 아니면 담임 목사가 직접 팔 걷어붙이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산의 집행 과정은 당연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맡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말고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시야 왕은 뭐라고 합니까? 굳이 회개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따져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저는 이 구절이 이보게 좀 적당히 하게나 뭐 굳이 일일이 다 따져보지 말게나 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읽혔습니다. 너무 깐깐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늘 하던 일이니까 관례대로 그냥 처리하면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보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일상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왕이나 그 말을 듣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다들 그냥 자기 할 일을 마땅히 하듯이 성전 보수 작업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수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 왕이 보낸 신하입니다.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율법 책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은 성전과 뭐 이 교회당을 이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교회 와도 뒤에 보면 성경책 쌓여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한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마도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뭔가 오래된 골동품처럼 보이는 그런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사실은 막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대단한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신하인 당신이 살펴보고 이게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왕에게 가져가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런 의미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반이라고 하는 신하가 발견된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왕 앞에서 읽어줍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갑자기 격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인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다.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받은 이 율법의 내용도 행하지 않았음을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달았다.
저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북받쳐 오르니까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열왕기하 2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더니 결국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율법책의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줬다는 겁니다. 이거 처음 시작이 뭐였습니까? 분명히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전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상 하던 일. 근데 공사 진행 과정에 뭐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까지 덧붙이면서 그냥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할 것 없는 연례 행사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거기서 발견됐던 이 율법책이 뭐길래 그걸 듣자마자 왕이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 내용을 크게 읽어줬겠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책을 성전에서 처음 발견한 제사장도 그냥 사무적으로 보고하듯이 그 신하에게 그냥 넘겨줬을 뿐인데 이 책이 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냐라고 하는 겁니다. 왕은 이 율법책의 내용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3절 상반전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두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는 그 내용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내용 자체만 보면 아주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되뇌었을 만한 신앙의 어떤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새삼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만약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유 뭐 저렇게 당연한 얘기를 굳이 이 많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새삼스럽게 막 언약을 다시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건가? 지금 매일매일 살기도 지금 바쁜데 나 다 바쁜 사람들인데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혹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 말씀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새 번역에서는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의 결단을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에게만 유난스럽게 일어났던 그런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백성들에게도 같은 사건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이 새삼스러운 내용을 분명히 어떻게 보아도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인데 이 새삼스러운 내용을 새삼스럽지 않게 만든 이 율법책이 대체 뭔가? 이 율법책의 정체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율법책에는 대체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미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을 법한 이 율법, 아마 모세의 십계명에서 시작된 그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인데 옷을 찢으며 눈물로 반성할 수 있도록 만든 그 힘이 이 율법책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궁금했어요. 표지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재질은 어떠했을까? 물론 그때 시대의 배경으로 따져보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와 같은 그런 형식이었겠죠. 옛날 교회 어른들은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잘 때 성경 베고 자면 신앙심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율법책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데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요시야 왕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물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롭게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파피루스, 양피지 두루마리가 아니라 율법 책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 마음 한복판에 새겨 기록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에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율법 책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특별할 것 없는 율법 책을 계기,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마음 한복판에 율법을 직접 새겨주신 거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율법책이 신통한 물건이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비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책은 그냥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갑작스럽게 옷을 찢고 온 백성을 불러 모으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모든 백성들과 나누려고 했다는 것. 시편 40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 이하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그 감격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회중 앞에서 전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와 꼭 같은 심정으로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달해 줬던 겁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아까 읽었던 오늘 3절 말씀, 그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이 바로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율법책의 신통함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여러 도구 중에 하나로 쓰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그것이 진짜 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가시는 것이 우리 신앙과 인생을 진정으로 개혁하는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간직되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단순히 어딘가에서 신비한 능력이 있는 율법책을 찾아내는 것이 개혁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책은 분명 성전에서 발견되었지만 요시야 왕이 찾은 진짜 율법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율법책의 내용은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익숙하게 다 아는 이야기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대로 찾아낼 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찾아낼 때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직접 새겨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정리했던 구절이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 이 요시야의 마음에 새겨진 후에 진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당대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이 바뀌고 신앙이 쇄신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이미 우리가 받았던 율법책, 곧 이미 우리가 받아서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책을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내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선한 개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